역대하 33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한량없으십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악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가 환난 때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왕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반면 아몬은 겸비하지 않고 더욱더 범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죄 용서를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신앙개혁가인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12살에 유다의 14번째 왕이 되죠.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주전 697년부터 642년 사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0년 정도 함께 재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동안 태어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과 바알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신까지 숭배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힘써 뒤엎었던 아하스의 우상 숭배 잔재를 다시 일으켜 더 악화시켰습니다. 나아가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따랐습니다. 아하스에 이어 자신의 아들들을 희생제사로 바칩니다. 점과 사슬과 요술을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와 상대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북돋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쫓아낼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고 아로새긴 목상을 세웠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 택한 곳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곳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 기업의 땅에서 계속 거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쫓아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을 꾀어 악을 범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악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보다 심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악이 선왕과 성전 종사자들과 백성들이 회복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예전으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므낫세와 백성의 악행에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셨는데 이때 놀랍게도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자 그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 앞에 겸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게 겸비했다는 것은 므낫세가 올바른 대상에게 회개했음과 그의 겸손이 진정임을 드러냅니다. 므낫세의 겸비함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므낫세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죠. 역대기는 유다의 멸망을 야기한 가장 악한 므낫세의 겸비와 회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크게 부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 하나님께 가문 멸망 예고를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겸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을 다음 시대로 밀어주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한 경험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므낫세는 신앙개혁에 착수합니다. 그간 행해온 우상 숭배 정책을 하나님을 섬기는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때만큼은 참 회개와 더불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산당과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쌓아 수도 방비에 힘썼습니다. 그는 다윗성 밖 서쪽 기온 골짜기 안쪽에 외곽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은 북동쪽 어문 물고기문 입구까지 뻗었고 오벨 지역에 매우 높이 둘러싸였습니다. 둘째, 유다의 요새 성읍에 군 지휘관을 두어 지역 방비를 보강했습니다. 셋째,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 개혁을 두 가지로 단행합니다. 하나는 가증한 일을 뒤엎는 작업입니다. 그가 만든 우상들, 성전에 세운 우상들, 성전상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제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 개혁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가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백성에게 악을 장려하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독려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제사합니다. 이처럼 므낫세의 영적 개혁은 행동이 수반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치중했습니다. 나머지 지역까지는 개혁이 확대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나아가 우상이나 제단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진 것들은 그의 아들이 다시 옮겨왔거나 복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에 요시야는 그것들을 불사르거나 빻아서 가루를 내야 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므낫세 통치 종결부는 악한 왕으로만 언급한 평행 본문과 달리 그의 성과 악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겸비한 내용, 이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부각되었습니다. 선견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된 내용, 죄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임할 것이란 경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죄와 허물은 산당과 우상을 세운 일들을 중심으로 요약되었죠. 므낫세는 그의 궁궐 안 우사의 동산에 안치되었습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아몬은 악한 왕이었으며 그의 통치 기록은 모두 아버지 므낫세와 연결지어 서술되었습니다. 그는 22살에 유다의 15번째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형상들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므낫세가 포로에서 돌아와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졌는데 아몬은 그 우상들을 다시 끌어다가 세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몬이 므낫세조차 제거했던 우상을 작심하고 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반역이며 여호와를 섬기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행위입니다. 백성은 므낫세 왕의 명을 따랐으나 그의 아들은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므낫세는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비했으나 아몬은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는 유죄의 뜻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아몬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몬에 겸비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완악함을 므낫세의 겸비함과 회개에 대비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행동인지 독자에게 교훈합니다. 아몬은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신하들의 공모로 암살당했습니다. 이들 왕과 마찬가지로 아몬의 죽음은 죄의 심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성들은 아몬을 암살한 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백성의 의중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 언약을 수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크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왕, 성전의 안전한 나라, 므낫세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그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실천적인 삶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죠. 그분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제위 중후반에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정결하게 회복된 땅과 성전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마지막 왕입니다. 34, 35장에 나온 그에 관한 내용의 대부분은 그의 개혁운동, 그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우상척결, 성전보수, 언약책 발견에 따른 언약식과 유월절 행사로 전개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죠. 조부 므낫세나 부친 아몬과 달리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분열왕국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에 이어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윗과의 연결성은 평가에서만 아니라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체계 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언약 등에서 단어나 내용의 연결로 나타납니다. 요시야 평가에는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추가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을 부각하지요. 특히 율법을 읽고 하나님 계명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제8년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찾고 했지요.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기본 자세가 됩니다. 그는 또한 히스기야 이후 유다의 마지막 신앙개혁가입니다. 첫 개혁운동으로 우상척결이 등장합니다. 즉위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척결을 통한 땅의 정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4절의 첫 문장을 제외하고 모두 요시야가 주어로 나와 그를 우상척결 운동의 선봉자로 부각합니다. 4절 상반절은 그들, 무리가 주어로 나옵니다. 요시야 앞에서 바알 제단들을 헐었다고 설명하죠. 열왕기하 23장 4절에 따르면 요시야가 대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한 것으로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는 백성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죠. 그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우상 제거에 나섰습니다. 이는 백성의 참여를 돋보이게 하고 백성의 자발성과 열심, 단합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반면 요시야 기록은 백성의 참여보다는 왕의 개혁 추진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동안 우상 숭배로 황폐해진 유다에 요시야 왕의 적극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음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조각한 우상들, 주조된 우상들, 바알의 우상들, 바알 제단 위에 높이 솟은 태양에게 분향하는 단들을 허물고 산산조각 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았습니다. 우상을 빻은 가루는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묘실에서 꺼내 우상들의 제단들 위에 불살라 그들의 배역을 단죄하고 우상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죽은 제사장들을 단죄하는 일은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만든 단에서 분향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예고하신 사건이죠. 열왕기상 13장 보세요. 요시야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로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결 작업이 끝났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우상 척결을 확대합니다. 중앙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남단의 시므온, 북단의 납달리 등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과 이 지역들의 황폐한 성읍들까지 정화 대상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우상 제거가 철저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한 조치는 히스기야 때 백성들이 한 것과 같죠. 요시야는 남유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헐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태양상까지 다 찍어 없앴습니다. 3절로 7절에 우상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요시야의 의지와 실천을 드높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의 정결 작업의 완료를 알립니다. 한편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에서는 우상 제거 운동이 제18년 언약책 발견과 6월절 행사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책을 찾은 계기로 요시야의 우상 제거 운동이 단행되었음을 나타내죠. 반면 역대기는 우상 척결을 제12년의 일로 소개합니다. 제18년에 성전 수리 중에 언약책을 발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 언약식을 치른 후에 우상 제거 작업이 있었음을 짧게 언급합니다. 다만 그 작업이 3절로 7절의 1차 작업에 이은 2차 우상 제거인지 3절로 7절의 내용의 요약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든 역대기의 우상 제거 운동은 신앙개혁의 기초를 이루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요시야 제18년 왕 나이 26살 때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성전 보수 공사에 착수합니다. 34장 8절로 35장 19절의 모든 일은 열왕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일어났다 설명됩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따져봤을 때 제18년 초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죠. 다만 모든 사건들의 중요함, 제18년을 단락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하여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그 해가 요시야 개혁에서 가장 획기적인 해임은 분명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나 일꾼과 감독 등 재반사항은 요아스 때 성전 수리 기록과 유사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 시장 마아세야, 기록관 요아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 성전 보수를 명합니다. 그들은 성전 헌금을 계수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은 hil기야에게 모금된 돈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돈은 요아스 때처럼 백성들이 낸 성전세와 헌금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둔 물질이죠. 이때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전체와 남아있는 이스라엘인들, 유다와 베냐민, 유다 전체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나타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부터 기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요아스 때처럼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성전세를 받아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제사장은 성전 공사 감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일꾼들은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이죠. 그들은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의 들보들을 만들었습니다. 11절에 헐어버린 성전들은 아하스나 므낫세와 아몬 등에 의해 훼손된 성전을 가리킬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성전의 부서진 것으로 표현했으나 역대기는 앞선 왕들이 성전에 행한 악행을 지적합니다.
성전 공사 기술자들은 성실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열왕기는 이들의 성실함을 금전적인 면과 관련시켜 그들이 회계 정산을 요구받지 않을 만큼 진실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성전 공사가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감독자 레위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기만 나오죠. 성전 종사들의 직임과 역할에 대한 강조는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레위인 감독관들로는 무라리 자손과 그앗 자손에서 각 2명씩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로서 짐꾼과 모든 작업자들을 감독했습니다. 이 같은 레위 사람들의 조직과 직임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반영하고 있어 요시아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 요아스나 히스기야 때와 마찬가지로 왕과 성전 봉사자들과 기술자들의 성전 수리와 보강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부각합니다. 이들의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역대기 공동체나 현대 독자에게 같은 태도와 실천을 독려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왕의 개혁, 모두가 참여한 개혁, 미련을 두지 않는 철저한 개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이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듣게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권면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요시야 개혁의 큰 기폭제가 되어 언약갱신과 유월절로 이어집니다. 문지기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레위인들의 헌금 수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성전 공사를 상기시키죠. 율법책 발견이 요시야의 성전에 대한 헌신 덕분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암시합니다. 발견된 책 명칭은 모세 손을 통한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의 손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 모세의 책입니다. 율법책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 여호수아에게 건네졌고 이후 필사되어 전해 내려왔죠. 그러나 이방인의 침입이나 우상을 숭배한 왕들로 인해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는 먼저 성전 공사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죠. 신하들에게 하사된 모든 왕명을 그들이 준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증거로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수거한 일,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전달한 일이 지시되었습니다. 다 보고한 후에 사반은 hil기야가 책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알리고 왕 앞에서 책 내용을 읽습니다. 19절로 28절입니다. 요시야는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낭독된 후 그는 즉시 옷을 찢습니다. 이 행동은 베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죠. 슬픔, 두려움, 후회, 분노 등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에 슬픔과 재난이 닥쳤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은 것은 그가 겸비하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옷 찢는 행동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룩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두루마기를 하루에 태워버린 여호야김의 완악한 행동과 대조됩니다. 예레미야 36장 보세요. 요시야가 놀라고 괴로운 까닭은 사반이 읽어준 율법 내용이 조상들의 불순종,
이로 인한 이스라엘에 쏟아진 여호와의 큰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두 번째 반응은 조상들의 죄악의 중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고의 심각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과 시종 등에게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는 요시아가 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당대에 적용했음을 드러내죠. 열왕기에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유다와 함께 언급합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남북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공동체임을 역설합니다.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들의 죄에 경각심을 갖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의 삶의 평가와 일치됩니다. 또한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왕의 규례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죠. 하나님 뜻을 찾으라는 왕명을 받은 신하들은 여선지 훌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2절에서는 이들을 보낸 자로 hil기야도 언급하여 제사장의 권위, 대표성을 부각합니다. 훌다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이며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훌다에 대한 신상은 여선지의 권위를 증명합니다. 당대 예레미야나 스바냐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훌다에게 간 것은 그의 선지자로서의 위치와 예언에 대한 권위가 입증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그가 궁 가까이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훌다가 전한 내용은 두 가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율법책의 말씀이 확실함을 확인해 줍니다. 훌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공식처럼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이 심판과 구원의 예언에 각각 두 번씩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확실히 합니다. 먼저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순종했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징벌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점, 다른 신에게 분향한 점,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저주와 재앙의 심판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단호하여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예고되었습니다. 심판이 내릴 대상은 계속해서 이곳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로 불립니다. 백성이란 단어는 단 한 번,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백성으로 나오죠. 그들의 배역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구원의 내용은 심판이 요시아의 당대에 오지 않고 미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언약책에서 심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음을 보셨습니다. 이에 요시아가 평안히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의 죽음이 평안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요시아는 무기또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전사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처참한 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역대기 후반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죄가 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연장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지속시키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결정을 앞선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29절로 33절입니다. 요시야는 죄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꾀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위시하여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자리에 서서 언약을 재다짐했습니다. 아사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온 마음과 온 목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하고 십계명과 율례를 지킬 의무를 받은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죠.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두에게 언약을 맺도록 종용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맺은 증거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야의 생전에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율법을 발견하다,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다, 해야 할 일을 발견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 시행하려고 힘썼습니다. 왕의 헌신과 규례에 맞는 당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규례에 따른 봉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제때 풍성한 제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요시야 생애 신앙개혁은 우상척결로 시작하여 유월절 행사로 마무리됩니다. 즉위 제18년은 개혁의 최고조를 이룬 해입니다. 성전 수리에 이어 율법책이 발견됐죠. 언약 갱신과 유월절 행사까지 치릅니다. 역대기는 유월절을 35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 열왕기는 세 절로 요약합니다. 열왕기 23장 21절로 23절 보세요. 열왕기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근본 바탕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는 데 두었습니다. 역대기에서 유월절 준수는 언약 갱신의 일환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증명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히스기야의 유월절과 쌍벽을 이루어 절기 함축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드높입니다. 성전과 예배에 대한 헌신을 고조시킵니다. 이제 요시야의 유월절 준비가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처럼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성전 완공 이래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제사하는 곳으로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이 강조점은 역대기의 청중인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성전의 상징성,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날짜는 규례대로 제1월 14일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2월에 지켰죠. 요시야는 날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명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임명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힘을 북돋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첫째, 거룩한 자를 성전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적법함과 직임이 부각되죠. 궤의 이동 지시는 솔로몬 당시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궤가 옮겨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성전 보수, 과거 왕들의 우상 숭배, 이방인의 침략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궤를 제자리에 두어 다시는 이동하기 위해 어깨에 맬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는 지침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따라 레위인 각 가문의 반열대로 준비합니다. 서열대로 성소에서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월절 희생제사를 위해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 어린 양을 잡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레위인의 원래 직임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 정결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인들을 대신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준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유월절 준비 명령 후 요시야는 자신부터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기부하여 왕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숫소 3,000마리를 유월절에 참여한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백성이 각처에서 왔고 제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것이죠. 히스기야도 숫송아지 1,000, 양 7,000마리를 기부했었죠. 요시야의 기부는 이를 능가하는 후원 기부였습니다. 이에 요시야의 방백들도 히스기야의 방백들처럼 백성과 성전 종소자들에게 제물을 주었습니다. 8절에 즐거이 희생을 드려는 자원제로 드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방백들이 강요가 아닌 자원, 기쁨으로 드렸음을 나타냅니다. 기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이어졌죠. 성전의 우두머리 3명은 양과 숫소 2,900마리를 드렸고 레위인 우두머리 6명도 5,500마리 양과 숫소를 드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이 히스기야 때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관대함을 보여주죠. 10절로 16절입니다. 유월절 제사와 유월절 음식 준비는 모세 규례, 왕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10절의 첫 문장 섬길 일이 준비되었다는 앞과 뒤단락의 요약입니다. 2절로 9절에 왕의 지침대로 준비됐다. 이후 10절로 16절에 유월절 제사 및 음식 분배의 일에 대한 준비도 완료됐음을 나타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자기 위치에 섭니다. 레위인들도 그들 반열대로 서서 각자 직임을 맡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레위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대속을 상징하지요. 규례에 따르면 양은 유월절 당일 해질 때 잡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 보세요. 레위인들이 희생된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면 그들은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려 속죄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각 가문의 서열대로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외에 숫소도 마찬가지 절차를 따랐습니다. 소는 무교절의 화목제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임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한 행동은 왕의 명령에 대한 충성과 순종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집트에서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웠습니다. 양은 구워 먹고 난로나 삶아 먹지 말도록 규정되었죠. 절기의 시작인 해질 때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것은 태워야 합니다. 다른 성물인 숫소는 솥, 가마, 냄비에 삶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음식을 백성들에게 속히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신속함은 이집트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긴급함을 상징합니다. 삶은 고기는 화목제물로서 무교절에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에게 유월절 음식 공급을 마친 후에야 자신과 제사장들과 노래하고 문지키는 레위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섬기느라 자신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 자손들로서 백성을 위해 밤까지 번제와 화목제물, 기름을 드렸습니다. 찬양대는 아삽 자손들로 다윗, 아삽, 헤만, 여두둔의 규례에 따라 자기 위치에서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문지기들도 각자 문에서 섬기는 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절로 16절 단락 전체적으로는 2절 처음, 10절 중간, 16절 마지막에 섬길 일, 직무가 준비되었다는 문장이 나와 통일성을 이룹니다. 6월절에 성전 종수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충성했음을 부각하지요. 이 같은 6월절 준비와 실행은 모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규례와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를 기초로 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에 대한 순종은 다윗의 언약궤 이동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히스기야의 개혁과 6월절에 공통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죠. 덧붙여 실제 6월절 진행에 있어서는 왕의 조직적인 지시와 격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준비, 그리고 지도자들의 후원 기부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요시야 때 6월절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억될 만한 행사였습니다. 먼저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곳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사무엘 1에 이스라엘이 통합하여 지킨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왕, 성전 봉사자들,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제물의 규모도 비교할 전례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행사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준비와 섬김이 두드러졌습니다. 히스기야의 6월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백성 협조가 적었고 규례를 어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는 그런 언급 없이 손색 없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요시야 제18년에 시행된 신앙개혁의 정점을 찍으며 완료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말씀대로 지킨 6월절, 준비하여 행한 6월절, 지도자가 솔선수범한 6월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과 적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밝히십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가 자신의 전쟁 목표가 아님을 밝히고 물러서라고 종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전투를 강행합니다.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요시야 통치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이 단락은 그의 마지막 해인 제 31년 주전 609년에 일어난 무깃도 전투와 그의 전사를 서술합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요시야 제위 제12년, 제18년 여러 신앙개혁 운동은 20절에서 이 모든 일,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일로 요약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는 동안 일어난 일이나 개혁에 대한 중간 보고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집트 느고 2세의 출정 기록은 요시야 통치 기록에서 갑작스런 전환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환, 특히 선언 앞쪽에서 군사적 충돌로 급전개되는 기록 방식은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기록에서도 나타냈죠. 모두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왕입니다. 영적 개혁의 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그들의 신앙과 생명이 위태해지는 상황도 보여줍니다. 특히 히스기야 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소개와 함께 영적 개혁에서 사네립의 침공으로 전개되는 유사한 형식이 나타났었죠. 이번에 느고가 갈그미스에 올라온 목적은 갈그미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에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었습니다. 니느웨 함락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죠. 실제로 갈대아의 나부팔라살이 메대 연합군과 함께 니느웨를 함락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612년 일이죠. 이때부터 이집트와 바벨론은 아람과 가나안 지역을 제패하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수르인들은 니느웨가 함락되자 하란에서 다시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때 이집트 느고가 하란에 남은 아수르 군대와 동맹을 맺고 갈그미스로 올라가 바벨론 군대와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이에 해당하죠. 갈그미스는 유브라데강 상류에 위치하여 이집트, 아람, 메소포타미아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길목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이집트에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 전쟁 상대는 요시아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바벨론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요시아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서두르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방 왕이 상대방 신을 운운하며 대적을 위협하는 일이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사람이나 특수한 환경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멸할 수 있다는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느고에게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러 갔습니다. 요시아가 느고에게서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느고에 대한 적대감이나 바벨론의 압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 상황에서 느고를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강행한 요시아는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그는 신하에게 큰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명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흥미롭게도 길랏 라마 전투 때 아합을 떠올리게 하죠. 그때 아합은 자신이 싫어하는 미가의 선지를 통해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전투를 강행했습니다. 아합도 변정을 하고 싸우러 갔고 거기에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도 신하에게 내가 부상당했으니 나를 전장에서 나가게 하라고 명했죠. 역대기 저자는 전쟁 발발부터 중상을 입기까지 아합과 비슷한 요시아 상황을 표면에 드러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시아의 행동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요시아도 결과적으로 아합과 같은 박국을 맞을 것을 미리 예상하게 하죠. 둘의 다른 점은 부상을 당한 이후부터입니다. 아합의 경우는 그날 전쟁이 맹렬해지는 바람에 병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병거에서 적과 맞서다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아합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옮겨 장사되었으나 병거에 묻은 그의 피는 개들이 핥았습니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세척됐습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부상당한 요시아는 부하들에 의해 둘째가는 다른 병거에 옮겨 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습니다. 다윗성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죽음과 관련하여 역대기와 열왕기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요시아가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모순이라기보다는 열왕기가 무깃도 전투를 두 절로 요약하고 있기에 요시아의 부상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느고의 승리로만 언급한 것이죠. 열왕기는 또한 요시아가 이미 무깃도에서 죽어 그 시신을 신하들이 병거에 싣고 와서 묘실에 안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책이 더 정확한 내용을 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역대기가 요시아의 죽음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음을 부각한 점이죠.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요시아가 위기를 맞아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과 선한 업적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의 죽음과 사후 처리는 비참했죠. 백성들의 슬픔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결과죠.
반면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24절에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존경받는 군주였음이 나타나죠. 당대 선지했던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도가를 지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도 비가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말들이 애도가에 기록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될 만큼 요시야의 죽음은 애석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 일은 요시야가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실 더 참혹한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주권자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죠. 요시야의 죽음 후 유다는 신속하게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느고에게 패한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무기또 전투 4년 후 주전 605년 아수르 군대와 함께 갈그미스로 올라가 계획대로 바벨론의 왕 후계자 느부갓네살에 맞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느고는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패했습니다. 아수르는 실질적으로 패망합니다. 유다 외의 팔레스틴 지역이 다 바벨론 손에 넘어갑니다. 나부콜라살에 이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의 승리를 거둔 후 유다를 압박합니다. 4, 5년 후 이집트는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여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러한 유다의 배신은 바벨론의 침입을 불러와 결국 주전 586년 멸망합니다. 26, 27절입니다. 요시야 통치 종결부에는 히스기야 왕의 종결부에서처럼 그의 선한 일을 언급합니다. 선한 일, 헤세드는 은혜, 인애, 충성 등의 뜻이죠. 요시야의 선한 일은 대표적으로 34장 3절로 35장 19절에 기록된 신앙개혁을 가리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의 선한 일이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른 것임을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았던 요시야의 순종과 헌신을 부각합니다. 요시야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느고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 변장으로도 피하지 못한 화살, 선한 왕도 피하지 못한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왕과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후 멸망까지 4왕과 23년의 세월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 후손을 왕으로 삼는 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일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가 23세의 유다의 17번째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개월에 유다를 장악하고 있던 이집트의 느고가 그를 폐위합니다. 또한 이 일로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을 부과합니다. 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25살에 18번째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느고의 꼭두각시가 된 여호야김은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느고는 이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과 왕족과 성전의 온갖 기구들을 바벨론의 신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로잡힌 여호야김은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죠. 예레미야 22장, 36장 보세요. 이후에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런 재앙은 여호야김과 백성들의 배역과 악행의 결과입니다. 왕은 심판을 외치던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이 만류하는데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 또한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권유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를 망하게 하여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같이 매장당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8살에 유다의 19번째 왕이 되어 3개월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고니야, 여고니아로도 불립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 신복과 방백과 내시들, 백성들, 용사들, 총 1만 명,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잡혀간 지 37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해에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며 의복을 바꿔주고 왕 앞에서 먹게 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평생 제공받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멸망 전에 여호야긴을 미리 바벨론으로 안전하게 옮기시고 그곳에서 그와 그의 후손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보존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로 돌려보냈죠. 이때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무리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1절로 21절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악행으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달락은 왕의 죄와 제사장 및 백성의 죄를 집약함으로써 죄가 유다의 멸망을 불러왔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응징을 기록하여 유다의 멸망이 그의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직전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도 계속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으나 그 앞에서도 겸비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감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죠. 느부갓네살도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방백들의 말에 따라 친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계속 목을 곧게 했습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크게 불충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곤충과 짐승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왕과 백성의 완악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회복될 수 없을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제11년 주전 586년에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에서 청년들이 칼로 죽임당했습니다. 노인과 병자들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나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성전의 그릇, 보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와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유다 땅이 황폐하여 70년을 채울 때까지 안식했습니다. 22, 23절입니다.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유다가 회복됩니다. 바벨론을 멸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의 귀환을 명했습니다. 이방왕을 통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온 세상 주권자로서 열왕을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원하며 유다 백성에게 올라갈 것을 명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말, 그는 올라갈지어다는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의 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이 주신 땅의 회복, 다윗 언약과 자손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역대기의 시작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명했듯이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됨을 증명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땅은 언제 안식을 누리는가?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